주님께서 그동안 12년간 지켜주신 이 교회를 떠나면서 또 새 지역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으로 주신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이것이 단지 이번 주일 듣는 말씀이 아니라 영원토록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행하고 지켜야 할 주의 새 계명임을 믿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10년 지금 불과 한 6년 전인데요. 3월 달에 한국에서는 동물원에서 전국 동물원에서 아주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코끼리들이 다 이 해방 후에 해외에서 들여온 거기 때문에 나이가 너무 많이 늙어서 쇠약해져서 이제 전국 동물원에서 코끼리를 구경하기가 어렵게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입니다. 비상이 걸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그 동물 보호가 굉장히 국제적인 추세고 특히 코끼리는 이 상아 뿔 때문에 남해거래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멸종하기 직전이라 전 세계가 유엔에서 결의에 의해서 코끼리를 국가 간에 거래하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코끼리를 들여올 수가 없어요. 그러고 있는데 놀랍게도 스리랑카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동물원에 원숭이가 아니라 코끼리 한 쌍을 암수 한 쌍을 기증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 되었죠.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그게 한국에서 이제 그 수의사들이 노력해가지고 새끼를 막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수입을 안 해도 되게 됐더라고요, 보니까. 이것이 그런데 어느 한 분의 목사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목회를 하고 있는 김혜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경기도 광주에서 약 30년 동안 외국인 근로자 사역을 하시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사역 초기에 길을 지나가다가 비가 오는데 처량하게 두 청년이 외국인 청년이 길가에서 갈 곳이 없어서 너무나 처량한 모습으로 서 있는 걸 보고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직장도 없고 잠잘 곳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긍휼한 마음이 든 이 목사님이 그들에게 직장을 구해줬고 또 집을 구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두 청년이 너무 감사해서 자기 동료들을 자꾸 데려왔어요. 그래서 점점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분이 목회를 하기 시작했고 외국인 근로자 교회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교인들 스리랑카 노동자들이 거의 대부분인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느 날 이 목사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스리랑카 국회의원인데 우리 한국을 조만간 방문할 예정인데 가능하면 목사님이 좀 안내를 해줄 수 없냐고. 그래서 이거를 계기로 해서 이 김 목사님이 한국과 스리랑카를 오가면서 그 국회의원과 교분을 친교를 두텁게 해나갔습니다. 바로 그 국회의원이 오늘날 마힌다 현직 지금 스리랑카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김 목사님을 초청했습니다. 너무나 스리랑카 청년들에게 정말 그분은 복음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 준 데 대해서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어떤 선교 활동을 하더라도 전폭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겠다고. 불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선교를 공식화해주고 지원을 약속하고 그 기념으로 한국이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코끼리 한 쌍을 선물로 기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냄으로써 정말 서로 사랑했더니 이 사랑의 결실이 하나님 나라에, 즉 스리랑카 선교의 길을 열어줬고 또 하나는 세상 나라에도 한국 정부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 하는 이야기죠. 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새 계명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주시면서 그 새 계명이라는 것이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킬 수 있는 건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 12년간 이제 우리 기니시조에서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새 지역으로 나가서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 주님께서 주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가 해야 할 그 사명을 완수하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새 계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의미는 내 의지로 지키는 계명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지킬 수 있는 계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계명이라는 말을 예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새 계명이라는 말은 구 계명, 헌 계명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구 계명은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의 말씀, 즉 이 중에 핵심이 되는 십계명의 말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주신 옛 계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옛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자신의 의지와 결단으로 그렇게 지키려고 했지만 이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결국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완전히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 구 계명을 우리의 의지로는 지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구 계명의 10계명에서 여러분 10가지 계명에서 앞부분에 4가지 계명 말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모든 계명 후반부가 결국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주님은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근데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용을 보니까 똑같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구 계명과 내용이 달라서 새 계명을 주노니라고 하신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은 계명인데 결국 10계명이라고 해서 앞에 4가지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몸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앞에 4가지 계명, 5번째부터 10가지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었습니다. 결국은 주님이 새 계명이라고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내용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지키는 방법이 새로운 방법이기 때문에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 계명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바로 뭡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그 사랑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줬더니 그것으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너의 의지와 생각으로 너희의 사랑을 주라는 게 아니라 내 사랑을 나눠주라 한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을 새 계명이라는 말씀은 내용이 다른 새로운 것이 아니라 지키는 방법이 새로운 것이다. 지킬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사랑의 원천이 되는 새 영, 성령,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그 영을 받을 때에 그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그분의 사랑이 이 안에서 막 울컥울컥 넘쳐나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는 그 사랑을 단지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내가 새 계명을 주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먼저 너희를 내 사랑으로 채워라.
그러면 너희는 그 사랑을 나눠주게 될 것이다. 내가 그 힘을 너희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주님의 약속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약속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셨는데 문제는 왜 명령이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는 거, 사랑해야 한다. 그 말이죠. 왜 여기 명령이 붙어 있을까요? 바로 그 주의 사랑으로 나를 먼저 채워라. 너 자신을 채워라. 그 새 영을 받아라. 새 영을 받아서 주의 사랑을 이 안에서 뭉클뭉클 넘치는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려면 어떻게 돼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런 능력이 안 오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만 하고 공부만 하고 듣기만 하면 주의 사랑이 안에서 뭉클뭉클 나오지 않아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말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새 계명을 주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정말 사랑하고 싶으면, 내 사랑을 나눠주고 싶으면, 먼저 너희가 사랑을 느끼고 싶으면 기도하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사랑을 나눠줄 수 있다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거나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큐티로 묵상할 때 내가 이제부터 정말 사랑해야겠구나. 어떻게 해서라도 사랑해야지 라고 내가 의지적으로 생각하고 결단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그 생각과 의지만으로는 이 말씀을 실천해낼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없다는 것이, 받쳐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기는 하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안 되느냐? 바로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단은 우리의 생각 속에 끊임없이,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희생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희생하려고 하는 그 희생을 방해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갑자기 팍 줘버려요. 그럼 어떡할까요? 나는 지금 저 사람을 사랑하려고 내가 손해보려고 생각했는데 금세 사단이 싹 주면, 야, 내가 왜 손해보냐? 네가 왜 손해봐? 네가 왜 손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생각이 싹 들으니까 금세 내가 사랑하려고 내가 희생하려고 했던 생각을 확 번복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면서도 알지만 서로 사랑해야지. 그러면 내가 희생해야 되는데 내가 좀 손해보지 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금세 생각을 확 집어넣어주고, 우리에게 그 이기적인 생각이라는 걸 쏙 집어넣어주면 우리는 금세 번복하는 존재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혼이라는 거, 우리의 혼,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죠. 나는 늘 선한 생각을 해야지. 이 죄 짓지 말아야지. 그리고 뭐예요? 나는 좋은 감정을 가져야지. 늘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모든 것에 감사하라.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이 넘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뭐예요? 사단이 여기다가 욱하는 감정을 집어넣어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뻐하는 게 아니라 분해, 서운해, 그리고 뭐예요? 질투가 막 나요. 미운 마음이 막 생겨요. 그렇죠? 자, 이것이 사단은 악한 생각, 감정을 넣어줄 뿐만 아니라 사단은 이기적인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주고 우리의 감정을 욱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저희와 여러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의지적으로는 결단했습니다. 나는 사랑하겠습니다. 이제 정말로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그러지만 그래서 뭐예요? 사실은 그 사람을 내가 미워했는데 사랑하려고 용서해 주려고 오늘 만나자고 그랬어요. 만나고 났는데 만난 순간 뭐예요? 보는 순간 갑자기 욱하는 마음이 나와서 그냥 화를 팍, 이게 뭐예요? 내가 왜 이랬을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이라고 하는 존재는, 악한 영의 존재가 반드시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을 삼키려고 여러분 주변에서 이렇게 어슬렁거리면서 언제든지 틈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의 원천이 되는 새 영, 승리의 영, 성공한 영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우리의 생각과 결단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사랑한다는 사랑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랑인 줄 아세요, 여러분? 부부 사랑 보면 알잖아. 얼마나 이기적인가. 젊은 여성들이 왜 시집을 못 가요? 늘 생각하는 게 나를 편하게 해주고 나한테 돈 많이 벌어다 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을 생각하지, 여러분의 사랑이라는 게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도와서 출세하게 해줄까, 어떻게 도와서 저 사람을 영적으로 막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래서 결혼하냐 말이죠. 우리의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이기적인 사랑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 새 영의 능력을 받아라. 새 영의 능력으로 사랑의 능력을 받았을 때 너희가 그것을 단지 나누어 주는 것뿐이다 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명령하셨고 아들은 죽기까지 순종했고 성령님은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는 도저히 말이죠, 거역할 수 없는 소위 불가항력적인 그 사랑을 우리는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사랑에 의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세 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세계로 저와 여러분을 끌어들이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의 그 사랑 안에 우리는 이게 빨려 들어가는데, 바로 이것이 기도할 때 그 사랑 안에 우리는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정말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라고 정말 펑펑 울면서 그분의 사랑 안에 젖어 볼 때에 우리는 그 사랑을 그냥 나눠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내가 의지로 결단해서 사랑한다는 게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가?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나눠주라고 얘기하느냐? 예.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그냥 엎드리면 여러분이 무슨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의 영으로 나를 채워주셔서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느끼는 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좋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잘못했어도 회개하면 그분이 기뻐하시고, 또 어떤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냥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순간 주님은 무조건 사랑한 내 딸아, 내 아들아 그냥 기뻐하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옛날 하목사님 하시던 말씀 늘 생각나요. 옆집의 아들이 얘는 참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얼마나 보면 착한 짓만 하는지. 그러면 그 아이, 옆집 아이가 그렇게 착하고 이쁘고 신앙이 좋아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그 옆집 아이한테 남겨줍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맨날 보면 가출하고 공부는 못하고 속색이고 뭐 이런 게 있어. 이거 누구 닮았어? 맨날 그렇지만 결국 걔한테 다 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부모다 이게. 이거 바로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 되었던 자녀의 권세,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엎드리면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은 하는 얘기 뭐예요? 너희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먼저 채워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그냥 나눠줘야지. 네가 사랑하려고 그러면 너는 갑자기 계산하게 되고 너는 또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랑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내가 이번에 너를 도와줬잖아. 그러면 그 다음엔 저 사람이 나를 당연히 도와줄 걸로 기대합니다. 근데 그때 내가 도와줬는데 내가 필요할 때 얘기하니까 모른 척 해버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확 올라오죠. 이게 뭐예요? 욱하는 마음. 바로 이게 욱하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로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우리는 없는 존재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건적인 사랑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저 사람 한번 칭찬해줘. 나는 늘 저 사람 칭찬하는데 듣다 보니까 저 사람이
누굴 통해서 나를 비난하고 있네, 은근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이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새 성전을 향해서 떠나가는 이 시점에서 내가 새 계명을 준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 얘기는 뭡니까? 너희 그냥 가지 말고 내 사랑을 갖고 떠나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랑을 너희들은 나눠줘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너희가 내 제자됨을 사람들이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받아내기 위해서 바로 내일 새벽부터라도 기도에 도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첫날 예배 드리는데 새벽 예배가 사비시하지 않게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지금 이게 멀어지니까 주로 이 근처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깨어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5절 있습니다. 시작. 자,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내 제자네, 저 사람들 예수 제자네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떠나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정말 우리가 움직이려고 할 때 딱 필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뭡니까? 우리 안에서, 너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나타내야 한다. 이게 새 계명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 너희가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라 너희들이 서로 지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이런 모습이면 너희를 보고 예수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러면 가지 마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 말씀 분명히 깨달으세요. 그렇게 하려면 가지 마. 그 말이에요. 내 사랑을 가지고 떠나라. 할렐루야. 그래야 너희들이 저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왔구나 라는 걸 그들이 알고 내 앞으로 나올 수 있다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선교 구제부를 만들었지만 어떤 활동을 하는 거,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안에 사랑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한다. 그 사랑이 성전 밖으로 생수의 강같이 흘러 퍼져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랬어요. 이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뭐예요?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고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길을 바로 저와 여러분이 보여주게 된다. 그 길을 보고 사람들이 나오게 하라 라고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지시기 마지막 직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시는 말이에요. 너희들끼리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절대 내 앞에 못 나온다. 너희들이 아무리 선교활동 전도활동 해봐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서로 사랑하는 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너희 공동체. 자, 너희 공동체의 제일 기초가 뭘까요? 가정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찬은 우리는 우선 어디로 가기 전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정말 부부가 사랑하고 부모님하고 서로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이 사랑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임으로써 정말 제자됨을 나타내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부부가 가족이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예화를 하나 들면요, 이 오 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작품을 보면 19세기 초에 영국의 청교도에 있는 그 부부가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왔습니다. 보스턴에 도착을 했는데 너무 두 부부는 사랑하고 정말 경건한 크리스천인데 너무 가난했어요. 이제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서로 부부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해서 저녁 식사를 하고 서로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을 교환하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백화점을 갔어요. 자기가 남편에게 줄 선물, 아내에게 줄 선물을 사러 갔어요. 자, 남편은 뭘 골랐는가? 자기 아내를 늘 사랑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자기 아내가 긴 머리를 가진 게 너무 자랑스럽고 이쁜데
이 머리를 빗을 빗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고급 빗을 하나 사줘야겠다. 예. 백화점을 갔는데 돈이 없으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자기 가지는 재산, 유일한 재산이 시계예요, 시계. 예. 저희도 어렸을 때 이 다방에 가서 커피 마시고 학교 다닐 때 커피가 없어서 옛날에 시계 많이 불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시계를 풀고서 자기 아내 빚을 사줬어요. 예. 그랬는데 아내는 자기 남편이 평소에 이 시계줄이 너무 낡았는데도 이걸 못 바꾸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에 내가 꼭 저 시계줄을 바꿔줘야겠다. 백화점에서 고급 시계줄을 하나 사왔습니다. 둘이 저녁 식사를, 크리스마스 식사를 아주 맛있게 먹고 나서 선물 교환을 하고서 짠 하고 내놨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너무 놀란 거예요. 이 선물을 줄 상대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뭡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긴 머리가 아름다워서 그거 빗으라고 이 빗을 준비했는데 머리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다 잘라버렸어요. 예. 아내는 남편에게 이 헌 시계줄 바꿔주려고 갖고 왔는데 시계가 날아가 버렸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 두 부가 그 껴안고 정말 기쁨의 눈물을 흘린 거였죠. 왜 그랬을까요? 예, 서로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예. 바로 여러분 이 사랑의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그 가정이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인들을 모두가 알리라. 할렐루야. 예. 그 사랑으로 여러분 주님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분들에게 제자됨을 나타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그래서 가정이 사랑해야 된다. 두 번째 뭘까요? 가장 중요한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새 계명은 이 교회 공동체에게 주는 이 사명인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제자됨을 보여라 하는 것이죠. 정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면 그 이웃을 정말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제자임을 알리라.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고 쟤한테 뭐 안 뺏기려고 그러고 주도권 안 뺏기려고 그러고 이러면서 서로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전도의 문이 막혀버린다. 오늘 바로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 하러 가느냐? 이 그냥 복음을 들고 간다는 얘기를 하지 말라. 나의 사랑을 들고 가서 너희끼리 먼저 진짜로 사랑해라. 서로 질투하고 서로 경쟁하는 모습 보이지 말고 서로 정말로 이 부부처럼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한 3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3가지 제안은 별게 아니에요. 아주 간단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 징표를 어떤 형식으로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일 간단한 게 제일 먼저 우리는 늘 서로 간에 이 공동체 안에서 조금 말로 자칫 잘못해서 상처를 줘요. 그래서 상처를 주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실수해서 상처를 줬다고 생각되면 금세 달려가서 일본 말로 고멘나사이 미안해요 라는 한국말 얼마나 간단해요. 이 미안해요 라는 한마디만 하면 될 때 참 미안해 가까운 사이는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알량한 자존심 네가 나한테 먼저 미안해야지 다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자기가 뭔가 걸리면 바로 가서 이제 미안해요 라고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미안해요라는 말은 내가 그만큼 당신을 소중히 여깁니다. 나는 당신을 정말로 다이세스나 손자이로 생각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안하다는 말 하는 거예요. 근데 알면서도 그 미안하다는 말 안 하면 상처가 깊어지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뭘까요? 고맙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라는 말을
그냥 하라 이 말이에요. 이 한마디 할 거를 안 하고 그냥 아껴서 고맙다는 말을 여러분 제일 친한 사이가 갈라지고 원수되는 게 뭔지 알아요? 내가 뭔가 도움을 줬는데 내가 은혜를 줬는데 고맙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완전히 이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것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너희 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내 제자됨을 너희가 제자됨을 모든 사람이 알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여러분 조금만 내가 뭐 대단한 큰 거 받아서가 아니라 조금만 도움을 받았어도 그냥 고맙습니다. 고마워 라고 습관 들이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뭘까요?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 제일 못하는 게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말 하면 좀 한국 사람들은 뭐라 그러나요? 부부간에도 못하잖아요, 잘 그죠? 그 내가 사랑하고 있잖아. 그러면 뭐라 그래? 우리 가족 상담하시는 가족 세미나 하는 우리 이기복 교수님 말 때도 늘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잖아. 알긴 뭘 알아. 사랑하면 진짜 말해. 언제 말해서 나한테 사랑한다고. 정말 말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정말 자주 쓰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부부간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끼리 하라 이 말이에요. 자, 이 시간에 한번 연습합니다. 미안해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얼마나 간단한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게 될 거예요. 서로 질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미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모습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 지역에 가서 어느 지역에 가도 사실은 마찬가지지만 그 지역에 있는 이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이게 참 어려워요. 만약에 거기 있는 주민이, 제가 만약에 거기 있는 주민이라면,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내일부터, 내일이, 새벽이니까 잘 모르겠지만, 주일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 붙잡고 난 물어볼 것 같아. 당신은 뭐하러 여기 왔어? 뭐하러 여기 와서 이렇게 시끌시끌해? 그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그럴까요? 나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러 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알까요? 그러면? 주님의 사랑이 뭔데? 주의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논리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명 못 합니다. 그래서. 설명이 안 돼요. 사랑은 철학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념적인 용어로 설명이 안 된다. 사랑은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실험에서 결과를 증명해낼 수 없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단지 그들은 저와 여러분을 볼 뿐이다. 저와 여러분을 그냥 보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그냥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는 거,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행동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어떻습니까? 교회를 우습게 봅니다. 교회를 비판합니다. 교회를 조롱합니다. 성도들을 조롱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세상에서, 이런 환경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주님이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지만, 정말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말씀보다 한 120% 정도 더 사랑을 해야 저 사람들이 감동할까 말까예요. 오늘날 그런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드러낸다는 거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은 병원 다니는 의사나 간호사나 보면 옛날에는 가운 입은 사람들한테 무슨 냄새 났어요? 소독약 냄새 났어요. 그치? 병원 다니면 소독약 냄새 나듯이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믿고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 안에서 주의 향기가 그러니까 물컹물컹 나오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거를 그들은 보고 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을 보니까 지나가는데 저 온누리 그리스도 교회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간판이 너무 멋있어요. 저 분명히 온누리 그리스도 교회 사람인데 이러고 가고 있어. 둘이서 가면서 막 싸우고 가고 있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네? 그들은 보고 있습니다. 사랑은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서 이제 선교 활동도 할 거고 전도 활동도 할 거고 여러 가지 활동할 거예요. 구제 활동도 할 것이고, 그러나 그런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들이 그냥 보면 정말 저들이 좀 뭔가 다르구나. 저들이 왜 이곳에 왔는지.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교회인데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보지 못하지만 그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그들은 잠자고 있는 그 가정에 쫙 임하는 것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과 축복을 가져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께서 부어주시는 그 영의 능력을 가지고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움직이는 곳에 여러분의 발이 그곳으로 가고 있는 곳에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가져다 전달해 주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내가 그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그분이 채워주신 그 은혜, 그 감격, 그 사랑, 이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그들에게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의 세계는 생수의 강처럼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이 은혜가 그들은 모르지만 흘러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때문에 주님은 새 계명을 주신 너희가 사랑하라 율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저 평소에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나가기만 해도 우리를 통해서 그 향기가 그들에게 흘러 넘쳐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쳐다보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예배드리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이미 십자가에서 의롭다고 거룩하다고 이미 칭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연약하고 죄 짓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너희를 거룩하다. 너희는 나의 자녀다. 너희는 천국의 백성이다. 거룩한 제사장이다.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그 지역을 활보하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이제부터는 그들이 속으로 뭐라 그런지 몰라도 속으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여기를 지나감으로 하늘의 이 모든 신령한 축복이 당신들에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시끄럽게 해서 미안합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 그들을 축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하늘나라의 축복과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전달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부심을 갖고 이제 그 지역에 정말 하늘의 큰 축복을 이고 가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